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이라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고 있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매 주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자로서 든든히 설 수 있게 됨을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이 133편하고 134편에 특별히 이 개역 개정판에서만 보라 하는 그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라. 그만큼 모든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또 주의를 집중하게 할 만한 그런 노래임을 깨닫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공급함을 받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보라, 보라.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4편에 무엇을 또 자신 있게 보라 합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래, 종들아. 그 종들이 주님 성전에서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보라 할 거예요. 보라. 집만 해도 멋지게 여러분들이 집을 꾸몄으면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가운데서 그 기쁨을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인이 자신 있게 보라 이렇게 보라고 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배자는 밤에 서 있는 예배자라. 밤에 서 있는 예배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라.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일단 우리는 밤에 잠을 자야지, 그렇죠? 쉬어야지. 안식과 평안한 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또 이제 일을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기력을 보충하는 자리. 그래서 그 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람은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 그런 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밤에 일어난다고 해서 밤은 어둡고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질 않아서 이런 밤에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절망과 죄악된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이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지는 때를 밤으로 표현했어요. 밤이란 고요하고 거룩하고 진지한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낙심과 두려움의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밤은 적군이 몰려 들어오는 때요, 도둑이 들어오는 그러한 밤이기도 합니다.
우리 6.25 사람도 새벽 밤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낮에도 초병이 서지만은 밤에 더더욱이 이런 파수꾼들을 더 많이 세워서 깨워서 이 밤을 지키게 합니다. 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밤은 한밤의 어둠만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어둠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밤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역시 밤의 시대였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무시되었던 중세 시대도 밤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밤의 시대.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러한 밤의 시대, 공산당 그 치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전쟁의 때도 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이 사단의 세력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가 되는 이 밤 같은 세상, 속이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이 사단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밤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혼돈과 죄악에서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경건의 뚝이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종들이 성전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밤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을 위해 부름을 받은 레위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성전의 문지기요, 예배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성전을 외면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의 즐거움과 계획 때문에 성전을 외면했어요. 여러분, 이 팬데믹의 위험 때문에 성전이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예배자들은 성전의 파수꾼이요 문지기로 서 있습니다. 악한 죄악의 손길이 성전의 뚝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 밤에도 깨어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면 위험하고 위협받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기에 떠나갔으나 이 종들은요, 목숨을 각오하고 성전을 지키며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종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요, 헌신하는 자리요, 순종하는 자리요. 그래서 이처럼 종들이 서 있다고 하는 이 서 있다고 하는 뜻은 아마드, 이 원어의 아마드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이제 애굽의 모든 통치를 위임받고자 하는 그 명을 받기 위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아마드, 그 서 있는 아마드입니다. 다윗이 왕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의 사울왕의 무기를 책임지고 너가 잘 지켜라, 이런 명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마드, 바로 그 서 있는 자리입니다. 아방 때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모두 다 이제 참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참수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오바댜 선자와 동명이인이죠, 아방의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목숨 걸고 형장에 끌려가는 그 여호와의 종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정말 비밀스럽게 양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오바댜야말로 밤을 지키고 서 있는 종이었습니다. 바벨론 때의 왕명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명이 떨어졌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예배한 다니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했던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수르 앞에 섰던 에스더 역시 밤을 지키고 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교황 정치가 부패하고 성경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 보헤미아, 여러분 그 체코의 광장에 가면 후스의 동상이 있어요. 그가 화형을 당했어요. 교황의 면죄부를 폭로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이들이 바로 밤에 서 있었던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일제강점기 때나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신사 참배할 수 없었고 믿음을 배반할 수 없었기에 이처럼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셨던 그 순교자님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요 파수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환자들을 이송하고 또 중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료진들 밤에도 말입니다. 서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전에 서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이 여호와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는 예배자입니다. 파수꾼이요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예배자들, 오늘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예배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손을 들고 블레싱,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했다. 여러분,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요, 항복하는 것이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극정성으로 내 손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사들이 밤낮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교회의 일꾼인 여러분들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제상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밖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송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도 우리는 자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그 새벽에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고백했듯이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그러한 그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왕같은 제상이 되어서 밤에도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밤을 만났을 때에 밤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난의 유익이라. 그렇게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기뻐했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일수록 더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깊은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기에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 자그마한 공간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천사도 음모하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천사들은 말 그대로 저 하늘에 그 공간에 찬양하는 거지만, 이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천사도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밤에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간수장도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가정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부평 기독교연합회 이제 임원으로 이렇게 또 이제 세움 받아서 그 이제 임원들과 함께 무지개 재활을 아닌, 너무 장애가 심하더라고요. 장애인 센터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다 보니까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인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또 봉사하는 그 센터에 봉사하는 분들이 다 그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동체들이 그 공간 안에서 같이 모였는데 다들 성경책 보고 있고 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하니까 막 반가워하고 기뻐하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다들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너무 기쁘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밤에 찬송하는 거구나. 밤에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좋으면 그때 좋아서 흥이 나가지고 찬송한다고 생각이 되죠? 아니에요. 밤에 찬양이에요. 밤에 찬양.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어떤 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오히려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종들처럼, 바울처럼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웠던 세상의 궤도가 바뀌고 악이 변해서 선으로 변화가 되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밤에도 여호와의 전에 서서 파수꾼처럼, 문지기처럼, 여호와의 종들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시온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예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3절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암송하기 참 괜찮아요. 이건 꼭 암송하시고요.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이 밤에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응답이 주어진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3절밖에 안 되지만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서로 복 줘요. 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예배 끝나고선 축도하는 그 모습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순례자들이 밤중에 그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저 메색 계달 막 저 남쪽 북쪽 저 끝에서 말입니다. 그 주님의 성소로 향해서 2달 몇 달 걸려서 몇 주 걸쳐서 낮이나 밤이나 그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이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는 밤중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그 종된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여호와의 전에 서서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찬송하고 송축하는데 그 자체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를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감동이 되시고 그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연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일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서 임하는 복이라. 여러분 이 시온에서 임하는 복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뭐 자판기에서 내가 동전 집어넣으면 아무 때나 내가 얻는 복이 아닙니다. 시온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밤을 지키면서 파수꾼처럼 문지기처럼 서서 수고하는 예배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복이 손을 들고 주님을 축복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물 붓듯이 그 블레싱이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충성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환희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두 예배자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의 성전에 서 있었던 시므온입니다. 그러한 시므온, 그에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오는 마리아를 만나게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노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소원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성전에 서 있던 예배자, 선지자였던 노인 안나가 또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결혼 후에 7년 됐는데 남편이 죽고 84살까지 과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요, 여인은요 정말 그 인생은 밤 자체입니다. 밤 자체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밤을 지낸 여인은, 그녀는 선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서서 예배드림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나 역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하던 이처럼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은 메시아에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마리아와 그의 같이 함께했던 모든 예배자들,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의 복을 선포한 거예요. 이 복이 주어졌어요. 밤에 인생을 살던 그들이 생애 그 어떤 기쁨보다 기쁘고 감사한 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그 복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간 추수감사주일도요, 바로 이러한 감사함이에요. 우리가 매주 감사지만, 매일 감사지만,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새 생명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염병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한 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헌신하는 자리, 충성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평생의 기쁨을 주시는 복이 주어지고 그 복을 또한 나누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복을 풍성하게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다 더 넉넉하고 여유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생명, 또 잃어버렸던 영혼들, 그들도 추수해서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추수감사 주일이고 여러분들의 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